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고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왜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몇 년 전에 성경 공부 클래스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 보여줘 다오. 그러면 내가 그때 믿겠다. 성령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나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나요? 전 천국 갈 수 없나요?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한두 번의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인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고 이 성경에 대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면서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든 종교적인 기반과 그로 인해서 누려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쥐고 있어야 앞으로도 자신들의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고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것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역사하심을 귀신들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저질렀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흉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29절과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비예요,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같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인간의 완고함, 강팍함 때문에 범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죽게 만드는, 수장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지속적으로 완악하고 완고하고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못된 근성인가?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자기에게 영광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함인지 사탄의 일인지 자신의 영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인지를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격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늘 맺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19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 마귀는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좌에 모셔지는 것이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내 왕좌에 있으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회방죄는요, 단지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가로막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주님 앞에서 선악간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주님 앞에서 선악간에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영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마귀의 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23절,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영적인 그 초보 단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라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는 분쟁으로 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점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점령해야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했고 사단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기는 했어요. 나병 환자의 치유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을 곧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주실 때 의도적으로 막 거부하고 목을 곧게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즉시 회개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나오죠.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는데 일조를 하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요, 용서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그들은 회개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때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요, 회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자신들의 죄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안식일이기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돌이켜야 된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들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찔림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면 망설이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요, 회개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했고, 감싸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면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회개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